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부석실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목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 5권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73편은 3권 가운데 30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운명과 관련지어서 지혜를 담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신다,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하시고 주를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건 이 생명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에 따라서 인생의 그 모든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말씀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출발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겨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선교 매체들,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쉽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지난 10월달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페인 중에 하나가 온 성도들이 성경 읽기 캠페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성경 많이 한 사람을 읽은 분들을 시상했는데 요 앞에 이영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시상 1등을 해서 받은 분이 김재웅 교사라는, 그래서 아동육부, 그러니까 6학년 담임하는 교사예요.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성경을 35독을 했어요. 놀라시지도 않으네. 한 번도 읽었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이해가 안 가. 나 35독이.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 일을 하다가 직장을 독서 카페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독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35독. 그래서 이 캠페인을 했는데 6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읽은 분들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2,300여 명이 1독 이상을 했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교사로서 앞으로도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회를 밝힌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키는 건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 누구예요? 존 워너메이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백화점 왕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한 권의 책을 구입했지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만 사면 됩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깊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곁에 내 옆에 와 있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성경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다 보면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말씀을 따라 지키다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공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은 어디에서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서든 말씀은 적용되게 되어 있으니 내가 비즈니스든 대인관계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수와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에 다가가는 법이 성경에서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표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벌 세계를 보면 아주 관찰을 해보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
꿀벌을 우리가 크게 보면 여왕벌, 숫벌, 일벌들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날 때부터 그냥 알이 여왕벌로 특별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알은 다 똑같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왕벌, 또 숫벌, 일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먹는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왕벌 유충은 일벌들의 뇌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서 여왕벌이 된 일. 그리고 꿀을 먹고 자란 유충들은 숫벌이나 일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맛있는 요리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거 뭐 해먹을까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의 관계는 우리 신분과의 관계, 영혼의 관계가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즐겨 잡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영육 간에 큰 유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생활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뭐예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45편 8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국의 한 자매가 홍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주 교회 나와서 얼마나 그 신랑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든지 목사님이 보니까 그 자매가 신앙도 좋고 다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신랑감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자매가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기도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이제부터는 기도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멋진 사이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조사 기관에서 결혼한 사람들,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9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거짓말을 순위를 정했는데 결혼 전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남자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를 향해서 내가 결혼하면 다 해줄게. 그게 56%. 결혼 전에는 뭐 하늘에서 별도 따다주고 바닷속에 고래도 잡아줄 것 같은데 다 해주세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혼 전에는 자기 와이프 될 사람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게 26%. 그 다음에 하는 거짓말이 나 여자랑 여태까지 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이것이 18%라고 나왔어. 그럼 결혼 전 여자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은 뭐냐? 남자를 향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어.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그게 42%예요. 그 다음으로 오늘 그 여자가 얼굴이 보니까 좀 촉촉하니 이뻐.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 그러면 여자가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나 오늘 화장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게 30%예요. 그 다음에 연애하다가 그냥 시간이 늦어지면 세 번째 뭐예요? 우리 집안이 넘어오면서 일찍 들어가야 돼. 이게 28%를 차지해서 2, 3위에 올랐다. 근데 여성들이 결혼한 뒤에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거 솔직히 말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 잘못 말했다가 평생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친중하게. 그게 56%. 다음으로 여자가 하는 거짓말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이번만 먹고 안 먹을 거야. 그게 25%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했던 거짓말이 나 결혼 전에 남자들이 줄을 섰어. 이게 19%의 순위 되었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거짓말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돈만 벌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공수표들을 하나님 앞에 날리는지 몰라요. 기도도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야 되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영향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그 기독교 단체에서 운행하는 어느 장애인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던 남자 선생님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 집사님인데 그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종양이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5cm, 4cm, 3cm 차례대로 1, 2, 3도.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걸 빨리 받지 않으면 수술도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서 9일째가 됐는데도 열이 내리질 않아.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장애인 학교의 학생들이 알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 고열이 다 내려지고 빨리 수술이 되어서 종양이 암덩어리가 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9일 동안 앓다가 9일째 되는 날에 이 고열이 다 내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체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다시 최종 검사를 받는데 여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종양이 깡초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9일 동안 그 고열로 인해서 여기에 있었던 종양이 다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무슨 일이든 터져요.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권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말씀처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는 입술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입술로 기도도 중요하고 또 마음의 기도 더 중요한 건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00편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읽으면 12진주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12진주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12지파의 이름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지만 아주 중요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다지파, 유다라는 것은 그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찬송함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낙심하고 약해지고 잡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찬송, 내 생각에, 내 입술에 찬송이 부족해서 그래요. 찬송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찬송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찬송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고 성가대가 중요하고 성가대 괜히 여러분 이뻐서 가운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이쁘긴 이쁘다.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가서 무슨 설교하면 누가 듣겠어? 아무도 안 듣고 나도 여러분도 가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붙어있던 악기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3일상 6장에 보면 거기 법궤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우사가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는.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속에 멈칫하는 거예요. 저거 법궤가 즐겨하지는 않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 갔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석 달이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법궤가 다윗성에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는데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얇은 그 배 에봇을 입고 나가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막 조금 노출이 됐겠지.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밖에서 보다가 아우 저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가 없이 저게 뭐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찬양하는. 그래서 다윗이 성으로 돌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왕께서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채통도 없이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뻐서 하는 건데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저주가 내리는데 아기를 갖지 못, 살아있는 동안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연합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랬어요? 오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레위 제사장이었던 아시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죠. 뭐라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고 이 역대하 20장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도다. 오늘날로 보면 얘기하면 성가대를 조직해서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자하시다.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부어서 그 모든 연합적군을 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패하고 말았는데 여호사밧이 그 백성에게 가서 적군의 물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사흘 동안 그 모든 것을 거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건데 내 입술에서 찬송은 떠나가고 불평이 또 세상의 노래가 흘러넘친다 이러면 조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운율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제 정말 말씀 따라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따라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